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보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신비하거나 또 아니면은 어려운 그러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으로 이게 이런 이야기지. 지금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러신다면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저희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에 있는 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어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보좌를 만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침투하여 있고, 그리고 이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한 번에 완전히 뚫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라는 의미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의 오늘 찬양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그 장막에 있는 것이 저의 생명과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좀 연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는 또한 자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네 생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화답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이 보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했죠?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있다. 집중하고 싶은 거죠. 포커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뭘 갖고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기가 어떠한 두루마기냐 하면 안팎에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 7절에 보면 어떤 결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무엇을 취한다고요?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취한다라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 보좌에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 나갔었을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이 요한계시록 5장서부터 7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기가 뭘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책이요, 책. 옛날에는 지금 저희는 이렇게 책을 펴서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기로 이렇게 돌돌 이렇게 말아서 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 두루마기에 만거의 앞뒤로 글이 써져 있고 거기에 7인으로 이렇게 봉하여 있던 거예요. 이제 조금 후에 가면 드디어 무시무시하는 재앙들이 나오는데 7인의 재앙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7인의 재앙들은 그 두루마기 안에 있었던 내용들의 재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7인이 뜰 때마다 재앙들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두루마기에 7인이 있으면 그 두루마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7인이 다 띄어져야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띈다고 그 안에 읽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의 일들은 그것들이, 이 모든 일들이 띄어져야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기록이, 지금 책이니까요, 뭔가를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두루마기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들은 시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완성되어진, 기록되어 있고 그 완성되어진 일들을 이 인이 떼어지는 것들로 통하여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거고, 또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는 시점들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요한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왔어요, 우리들처럼. 자,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기는 뭘까? 이 두루마리는 뭘까요? 구약을 보면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만 보고 열심히 읽는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 이 두루마기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두루마기들은 대부분 다니엘서 12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은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즉, 이 두루마기에 쓰여진 것들을 기억하고 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에스겔서 2장을 여러분이 찾아서 저와 함께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장 9절서부터 10절, 제가 먼저 9절서부터 10절까지 읽을게요. 네, 8절서부터 읽을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뭔가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에스겔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환상을 지금 다 에스겔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똑같죠? 비슷하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루마기와 똑같아요.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애통해하는 노래와 그 다음에 재앙의 말들이, 그러니까 왜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할 거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루마기에는
재앙과 애곡과 애가의 말들이 글들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3장 그 바로 다음이 3장 1절인데요. 제가 계속 읽을게요. 3절까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뭘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하라요? 말하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과 그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먹고, 다른 말로 그러면 네가 체험하고 네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뭐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되라는 거죠.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오는 애곡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인이 뗄 때마다 그 재앙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과 요한이, 사도 요한이 동일한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렵고 애곡하고 절망이고 어려운 것들인데 그것이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먹었는데 그것이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펼쳐진 작은 두루마기를 요한이 먹는데 그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 쓰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달까요? 배에서는 쓰는데 입에서는 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되고 있던 애곡과 애가와 그 다음에 절망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은 경험하면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이제 인이 뛸 때마다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근데 문제는 달다고 얘기해요. 왜 다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요. 왜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는 이점이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답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답을 모르고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답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지를 딱 받았는데 다 아는 거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죠 일단은. 그렇죠? 그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실패하든 안 실패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서 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이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세요. 자, 근데 문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힘 있는 천사가 이런 소리를 해요.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큰 천사가, 힘 있는 큰 천사가 얘기하는 게 누가 이 두루마기를 펴며 이 인을 떼기가 합당하냐?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를 닫으라고 얘기해요. 봉하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런데 그 봉한 것을 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그 내용이, 그 두루마기의 내용이 완성되어야 그것이 펼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이 두루마기에서 해야 될 일들을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측하건대 이 두루마기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지키면 축복받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리액션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이게 뭐냐면 그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아주 결론을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봉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봉하잖아요. 우리가 짚어 있는 걸로 봉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열 수 있는 자야, 능력이 있는 자라만 이걸 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이 흠 있는 자가 이 두루마기를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해하지 않으세요? 내게 뭔가 좀 은혜가 주어지면 저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 자신이 어느 순간 한순간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 때문에. 그 한계는 죽음이라는 한계고 그 한계는 우리가 죄에 늘 질 수밖에 없다는 거.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오늘 이 두루마기를 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 수 없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면 그 사람 너무 고맙지 않나요? 저희 아내가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저희 아내가 고칠 수 없는 걸 제가 그냥 고쳐주면 존경의 눈으로 봐요. 그렇죠? 가끔은 사랑의 눈보다 존경의 눈이 그리울 때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맙긴 고마운데 저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저희 아들이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해줘도 얘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돈 있는데, 나도 시간이 있고, 나도 이거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 아빠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왜 하고 생색내? 이런 식의 뉘앙스, 이게 다 커버렸다라는 거.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자기가 잘난 척하고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미가 우리가 당당히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에 당당하게 나오기를 원하실 때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한 주일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체면이 있지, 양심이 있지. 제가 나중에 제대로 산 다음에 예배 드릴게요. 제대로 산 다음에 봉사할게요. 제대로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여러분, 이건 다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건 제대로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을 펴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펴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어린 양을 장로가 울고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이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약에 있는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메시아 인자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이라 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인을 뗀다라는 것, 두루마기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두루마기에 있는 내용들이 완전히 합당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확증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언약을 지키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6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을 표현하는 표현이 참 이상해요.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보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이 또 봤는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하죠?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내 생물과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7뿔과 7눈을 가졌다고요. 뿔이라 함은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 양인데 완전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한 권위와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다스리는 것들을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뭐처럼 보이더라?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뭐처럼 보이더라? 일찍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게 로마 시대 때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유언장을 이렇게 봉인하거든요. 근데 그 유언장은 언제 뗄 수 있을까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두루마기의 주인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루마기의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인데 그 우리의 이야기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약을 맺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계약을 완성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창조의 원리, 창조의 계획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결과로 주시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저주하면서 뱀과 여인의 후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원시복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사건. 그러면서 성경은 뭘 열망하냐면 여인의 후손, 즉 인간들의 문제를 구원할 메시아를 열망했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갔던 거예요? 다윗에게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바로 그 이야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 거죠? 그냥 없어지셨나요?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스림이 뭐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7영들이 뭐 하고 있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의지해야 되는, 돼야 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된 놀라운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다 잊으셔도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쉽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만 놓치시지 않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다 어디에 올라가 있다고요?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걸 제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지금 침투해 온 거죠. 우리 가운데.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침투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평상시에 만났었을 때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감사와 기쁨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왜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기를 누가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가, 구원의 감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뻐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나고 있는가.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 건 그 구원의 감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빠진다면 교회의 의미는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른 건 다 있는데요, 구원을 감사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너무 친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그건 그냥 모임이에요. 그냥 친교 모임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너무 즐겁게 찬양했어요. 찬양의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 뜨거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콘서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오디션 그런 것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TV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음악 프로그램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찬양하고 있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느 누구도 펼 수 없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울으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저도 풀 수 없습니다. 이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침투할 때마다 그 답답함이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왜요? 능히 푸실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미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성된 일이에요. 유언이니까. 예수께서 이미 죽으시고 완성하신 거를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앞으로 될까 말까를, 내가 구원받을까 말까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받은 거를, 이미 누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 두루마기를 떼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한번 떼봐야지. 내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포기하세요. 우매한 것은 빨리 포기할수록 여러분에게 좋아요. 빨리 포기하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산학교의 공동체, 우리가 좋은 교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 첫 번째 발자국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본인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괜찮게 보이세요? 괜찮게 보이신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서 결혼을 해요. 그렇죠? 상대방이 좀 괜찮으니까 결혼하죠. 괜찮지 않고 근데 살아보시면 괜찮기만 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산학교에 성도 된다는 건 괜찮으니까 성도 된다고 우리가 멤버십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괜찮아져서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산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무능해서, 우리가 괜찮지 않아서,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가엾이 여겨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의 용어인지 저는 초창기 목회할 때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러한 습성이, 아니 DNA가 우리 뼛속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여워야,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야 우리로 채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왜 부부싸움을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해요. 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까요?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나의 아내에 대한 기대, 남편에 대한 기대, 뭔가 더 잘해주겠지,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근데 기대가 있을 때는 항상 뭐밖에 할 수가 없는지 아세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내 기대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요 내 기대를 만족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퍼펙트해도.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으로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인간의 기쁨은요 늘 더 큰 걸 열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열망해요. 재밌는 거죠. 맛있는 걸 먹었는데 먹은 다음에 생각나는 게 더 맛있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나요? 뭔가 기뻤는데 그럼 기쁨은 만족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거를 열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으로 건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키가 뭐냐면 그걸 뭐로 채울 수 있다고요? 예배로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배라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가 누구 앞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에는 휘장으로 경계로 늘 막혀 있었어요. 구약의 성막의 모습을 보면 다 경계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기를 완성하고 인을 떼는 그 순간 그 경계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벽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도움 없이, 어떠한가 도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거에 연연하죠? 예배는 이래야 돼. 예배 형식은 이래야 돼. 예배 분위기는 이래야 돼.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봐야 될 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하나님 그분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분을 발견했을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서로 구원에 대한 찬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죠? 왜 방송의 사운드가 이래? 왜 자꾸 노이즈가 나? 왜 예배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놓치는 게 뭐죠? 정말 하나님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때 다른 걸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들리는 노이즈는 다 제거하고, 이 세상의 노이즈는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순간 오로지 하나님만 보인다면, 그럼 제가 개런티 하나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인다면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우리에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기도의 금 항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보좌 은혜의 장소예요. 그걸 이미 여러분은 누리고 계신다는, 앞으로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을 뗀다라는 것은 승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좌절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선포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인을 떼셔요. 그 말은 뭐냐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완성된 구원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